합니다. 그럼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훈련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왜 힘든가 하면 여러분, 훈련이 내가 힘들다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목이 마르고, 나는 이쯤에서 정말 훈련을 끝내줬으면 좋겠고, 또 나는 배도 고프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는 체력도 다 되었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그 훈련은 나 한 사람 힘들다고 절대 끝나지 않죠. 그러면 누가 그 훈련의 끝을 선포하냐? 여러분, 그 군대의 교관이나 조교가 그 훈련을 선포하죠. 오늘 이제 훈련은 여기까지다라는 그들의 선포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그 훈련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쉼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만약 내가 시작한 것이라면, 즉 내가 훈련의 주체라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내가 오늘은 운동을 10km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만 달성하면 끝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한 5km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혼자 그냥 돌아오면 되죠. 여러분, 내가 시작한 훈련은 언제든지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훈련들은 모두가 다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훈련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들이 하나님이 됐다 하셔야지 끝나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쯤에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알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좀 멈춰 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훈련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광야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훈련이었는데 드디어 다윗의 훈련도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다 바쳐서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훈련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덧 다윗에게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다윗아 이제 됐어, 내가 원하는 성품으로, 내가 원하는 자질로, 또 내가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 이제 네가 세워져 갔구나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바로 다윗의 인생의 훈련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 비교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윗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저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우리는 다윗의 그 영광만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누렸던 것들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거의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들은 빼먹어요. 또 다윗이 거의 13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훈련의 기간은 빼먹어요. 또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훈련받은 세월들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룬 모습만 바라보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지었던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로. 저도 한참 막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한참 많이 고민했던 게 성경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감히 짚고 좀 따라갈,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어떤 자신이 없어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좀 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13년의 이 훈련 생활, 이 도망자 생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도는 안 담겨 있어요. 하나님, 고난은 좀 다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은 좀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자녀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은 절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없고 훈련이 없으면 선한 왕 다윗은 없습니다.
광야 40년이 없으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리 요셉도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훈련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게 되어지고, 그때가 바로 이제 다윗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다시 한번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남서쪽에 위치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여러분 다윗이 1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지금 사울 왕은 어디에 있냐면 저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여러분 시글락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시글락에서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이 블레셋이 이제 저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블레셋의 도시에 이 왕들을 모으게 되어질 때에 다윗도 참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함께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벡에 모였다가 나머지 5명의 왕 중에 가드 왕을 제외하고 4명의 왕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들을 다 훔쳐가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발굴된 이 시글락 유적을 보면 여러분 저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유다,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네게브 사람들에게 여러분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이면서 이 네게브를 넘어가면 바로 유목민인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네게브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 늘 그것에 이렇게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약에 다시 한번 저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주고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켜낸다면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네게브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윗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겨야만 됩니다. 저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잡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겨야지만 유다 지파와 네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지, 만약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전쟁에서 졌다면 그러면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졌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또 어떻게 풀어져 갈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는데 만약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면 어쩌면 다윗의 지도력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관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누가 또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저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리고 물동이를 이렇게 인 여인들이 쭉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 당시 그 지역이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 사람들은,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주된 이동 수단이 낙타였어요. 그래서 저 낙타를 끌고 저들이 출동을 하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을 여러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림을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 세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블레셋 족속들, 이들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고 그러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북쪽의 블레셋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당시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를 좀 파견하라는 압박도 막 들어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비슷해요.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북쪽에서는 블레셋을 계속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남쪽에서는 아말렉을 계속 막아야 되는 상황, 너무너무 이 정세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 군대를 뭐 추격하는 거 쫓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 남서쪽 파란 저 물줄기가 바로 이제 부솔 강이거든요. 부솔 시내가거든요. 여러분 멀리에서 바라보면 물줄기도 보이지만 나무들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절벽 산지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두만강 하나 건너는 거 아니면 금강 하나 건너는 거, 여기 강만 하나 건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리고 이 부솔 시내는 갈대와 에셀나무로 또 들어가면 빽빽하게 되어져 있는 곳이 부솔 시내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려면 여러분 저 갈대숲을 헤쳐가야 되고 그리고 에셀나무들을 헤쳐가야지만 또 동쪽에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여러분 추적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물만 건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친 병사들, 이 병사들 200명은 그냥 부솔 시내에 남겨놨어요.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부솔강을 건너지 않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200명은 남았고 몇 명만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까? 400명. 400명만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만큼 저곳을 통과해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 아말렉 대열에서 이탈한 애굽의 한 종을 만나요.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네 이 진지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을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보살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기가 막힌 정보를 알게 되어져서 이 아말렉 군대를 여러분 뒤에서 급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이제 우리만 나눠 갖자. 부솔강을 건너오지 않은 저 2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나누어 주지 말자. 왜? 저들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우리 열심히 아말렉과 싸운 우리 400명만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라는 이 갈등이 폭발하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갈등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는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400명들과 나눈 게 아니에요. 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다윗이 한술 더 뜬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이 400명들과만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600명들과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아말렉에게 피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다윗이 지나왔던 곳,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곳.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들이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이 지금 13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어쨌든 도움을 받고 지나왔던 모든 성읍들의 이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윗을 이 유다 지파의 각 성읍의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받은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예, 좋은 마음이죠.
아말렉을 무찔러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리품들을 다윗은 자기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거는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들 모두는 다윗을 환영하고 박수 치면서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에게 부녀자들을 납치당하고 또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던 큰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뭘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의 방법, 전술을 익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발달된 신무기, 철기와 철병거, 그리고 군사 기술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저 북쪽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곳은 이제 수넴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수넴을 향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금 사울 왕과 이제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거는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시글락에서 16개월이나 살면서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 무기와 또 전쟁의 방법들이 발달해 있는지 너무도 잘 배우고 알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만약 사울 왕이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전쟁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가장 심각하게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이 정세를 보면 다윗도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가까워 오고 있었죠. 어떤 때? 이미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세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네가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친구이지만, 그리고 자기가 왕자이지만 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여러분 다윗은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의 땅인 이 네게브,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남쪽의 땅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중요했었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져.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절친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왕이지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최후를 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으시고, 그 30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숙제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과 이어지는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 사울의 마지막,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짤막하게 31장 2절과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네.
여러분이 31장 이 첫 부분의 말씀은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사울 왕의 죽음을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원수가 죽었습니다. 원수가. 그것도 가만히 있는 나를 시기심에 그 질투심에 폭발해서 나를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정말 원수가, 진짜 철천지 원수가 여러분 알아서 죽어졌어요. 잔치를 벌여야죠. 그죠? 잔치를 벌여야지.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와 드디어 내 원수가 죽었다, 알턴이가 빠졌다, 이제 나는 자유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야 됨이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왜 1장을 읽으라고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엘 1장에는 다윗의 애곡이 나와 있어요. 자, 17절과 1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와 아삽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다윗은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그래, 요나단은 절친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왕권도 포기한 절친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요나단만을 위해서 애곡하고 울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함께 애도하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거둔 승리, 즉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 여러분 이런 승리에 대해서 어떤 축하하는 단어도 없어요. 축하하는 분위기도 없어요. 철저히 다윗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고, 이것을 뭐해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척한 게 아니라, 비록 자기의 진짜 원수였지만 이 원수를 향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왜요? 이미 엔게디에서 여러분 다윗은 결정했잖아요. 모든 결정은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를 심판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흘려보낼 뿐이고, 이제 그를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스스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다윗이라면 기뻤을 거예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셨다. 막 감사헌금하고 막 교회 필요한 거 뭐 없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행복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 원수의 죽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어떻게 해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진심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도 애곡했어요. 제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만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다윗의 뒤꿈치만큼이라도 이 신앙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또 한 가지, 기브아, 즉 사울과 요나단의 이 고향에서 나눈 우정들을 회고하고, 또 믹마스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던 시절을 다윗이 상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이 그토록 외쳤던, 선지자 사무엘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고 그토록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7장 3절의 가르침이었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끊임없이 외쳤던 거예요. 사울에게도 외쳤을 것이고, 요나단에게도 분명히 외쳤을 것이고, 다윗에게도 외쳤을 것이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외쳤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시대와 이제 블레셋의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저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이야기를 사무엘이 수십 년 동안 외쳤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왜 외친 것일까요?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스타롯을, 여전히 바알을, 여전히 아세라를 여러분 그들의 옆에 두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한 블레셋이 계속 그들 옆에 존재하게 만드셨던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도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분 우상들이 있다면, 또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계속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블레셋이든 아무리 블레셋보다 강한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너와 내 앞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이 다윗의 마지막 이 훈련의 종착점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서 꼭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약재료와 같은 것일까? 라는 것이죠.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줬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들을 다윗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동안에 다윗의 인격이 자랐어요. 15살 정도의 나이부터 도망 다녔던 다윗. 우리가 다윗의 이 도망자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침상에 무엇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상도 있었죠.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13년이나 되는 긴 도망자의 도피 생활 동안 여러분 다윗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그도 인격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요. 때때로 다윗은 사무엘이 어쩌면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진짜 내 삶에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 의심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왜 나는 빨리 왕이 되지 못하는가? 분명히 내가 10년도 훨씬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빨리 왕이 되지 못하는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가짜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무리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도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13년째 도피 생활 동안 이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여러분 같은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가 자기를 고발해 줬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 저기 숨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파에게 배신당하는 이 다윗, 그 거절당할 때 더욱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닥친 시련들은요 다윗을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충분히 감당해 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수 있어요. 누구만 없었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일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 빨리 승진하거나 나는 더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야. 물론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3년이라는 훈련의 세월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을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인격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했고,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반드시 다윗에게 여러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할 이 국가의 지리들을 13년 동안 정말 15곳 정도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왕이 언제 그것을 다 다녀봤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왕이 다윗이 다녔던 그 영토를 다 다녀보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땅들을 다 다녀보면서 여러분, 지리적인 상황들도 익혔고,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도 길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 가장 남쪽에 적이 되어지는 강했던 아말렉 족속, 또 서쪽에 가장 강한 적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자기에게 이 아둘람 굴에 함께 피해 도망왔던 4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민심을 알아가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이 지리적인 성격들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도망자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다윗이 다 된 것 같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나는 왕으로서 훈련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해서 끝난 게 아닌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고 하셨어요. 다윗아, 이제 너의 훈련은 끝났어. 이제 너의 훈련은 완벽했고, 너는 이 훈련을 완벽하게 다 통과했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최종 통보, 합격이라는 최종 통보 가운데 여러분, 너끈하게 통과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만약 오늘 나에게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용기와 또 그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학교에, 또 하나님의 이 훈련 학교에 여러분 분명히 참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예측 못할 훈련을 우리에게 주셔도 여러분, 그 훈련에 대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광야의 세월들이 얼마나 길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의 끝을 선포하실 때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기도해야지 끝까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답해 드려요. 집사님, 기도하셔야지 이 고통 버티세요. 당장의 기도 응답이 아니어도 기도하셔야지만 이 광야를 분명히 통과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기도하셔야 삽니다. 기도하셔야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셔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훈련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훈련에 저는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